오늘 본문은 그냥 목사님이 주신 거 그대로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중에 서론에 목사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본문 하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뭘까요? 그 본문이 에스겔. 제가 너무나 이 본문 읽으면서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캠프를 하셨냐면요, 근본이 치유되는 캠프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근본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반드시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하면서 여러분의 상대를 축복하는 메시지 중에 제일 축복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우리는 아주 연약하여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게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이 나를 연약하다, 죄인 되었다, 원수 되었다는 표현은 첫 번째 만들어질 때 내가 그렇게 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지? 이런 존재에다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 들어왔다는 거예요. 깡통에다가 그냥 무생물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신 거예요.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걸 묵상으로 누리시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흙으로 만든 이 존재에게 첫 번째 주신 사실은 캠프 미션이 뭐였냐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네가 바로 나의 것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흙인 존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777 기도의 첫 번째가 이거로 들어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이 에덴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도 매일같이 저 우리 권사님이 또렷한 목소리 읽으시니까 내가 외워지더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미션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멤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 온 우주의 것이 네 거야. 내게 네 거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근본이 내가 너한테 나를 생명을 집어준 거야. 이거가 우리가 이미 여러분은 이 부분을 알았을 때 누리는 거 말고 누리는 건 그 다음 차례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치유되신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래서 이거를 믿어가지고 내가 하는 명상이 있지, 오늘도 이거 누려야지, 그러면 힘이 드는데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은 내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잘 몰라요. 이 질문을 우리 교회 초등학교 7살, 8살짜리가 캠프, 문화 캠프 가면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진짜 선생님 제가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알았다는 것 자체는 근본이 치유되었다. 동물 아니잖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묵상할 때 누려지죠. 자, 그러면 근본이 치유되는 원래의 인간의 모습은 여기서 얻는, 자, 이것에 대하여 왜 치유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로 만들었을 때 나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난 영적 결과가 뭐냐니까 참된 행복과 안식과 기쁨과 평강 그 자체였잖아요. 근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졌을 때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정의를 알려놓으시고 아직 이 부분은 우리는 영접을 해서 이게 지금 되어졌어요. 그러나 불신자나 기존에 다니는 많은 분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에 충격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한 안 보이시는 이 분에 대하여 우리는 몰랐어요. 왜 모르고 태어났어요? 근본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1절에서 5절, 6절, 7절, 8절까지 사탄의 출현을 우리 몰랐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전 이 존재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탄을 하나님이 만든 게 절대 아니죠. 처음에는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수종드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요놈은 사탄은 스스로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유혹을 받아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 안갚음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 대적자가 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그래 나만 죽을 수 없지. 왜 여러분 원한이 많으면 나만 죽을 수 없지 하고 나가가지고 인스타에다가 막 그런 사람들 요즘 많아요.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죽이면 돼? 자기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만 보면 깍꿍하고 너무 행복해. 교통에 소통하려고 인간에게다가 자기 생명을 넣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도 인간한테 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 생명을 낳은 아이를, 요즘 하기사 너무 창세기 3장이라 자기 자식도 버리지만 이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무 행복해하는 저 인간을 괴롭히자. 그래서 이간을 시작한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는 이간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그 사건을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훔쳐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을 에덴 동산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거의 원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굉장히 무서워요. 불순종 전에 사실은 불신앙이야.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는데 뭐 이런 거. 우리 사건이 터지면 나한테만 왜 이러신데 이 질문부터 하는 것처럼 불신앙의 결과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떠났다기보다 쫓겨났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몸을 떠나기 전에 영적으로 이미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생명 끝. 여기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생명이 끝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딱 사탄이 말했을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이간이란 말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다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요 상태를 알려주고 네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이미 근본 자체, 영적으로 죽었던 자체가 회복되는 캠프를 하신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 기도 제목을 갖는 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은 대충 알아. 언젠가는 오실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그래서 야곱보다 큽니까? 그 말은 조상님 댁이 거기 사마리아는 아니 사마리아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는 사막이라 뭐가 제일 그리울까요? 물이 제일 갈급한 나라예요. 그래서 야곱이 물을 하나 파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삭이 샘의 근원을 파고 그랬잖아요. 샘 때문에 싸웠잖아요. 물 때문에 싸웠죠. 그래서 물을 굉장히 필요한 나라인데 야곱의 온물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 안 길러 오고 그냥 각각 요즘은 수도 물 틀면 막 먹는데 그 시절 없으니까 그런 육신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뜬금없는 얘기로 딱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영이신 하나님인데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 자신을 바로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뭐냐?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바 되고, 그쵸? 쫓기는 자가 되고, 상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었다. 전부 사실 영적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너한테 너가 지금도 노예 생활하고 쫓기고 또 하나 이 여자는 되게 상한 마음이 뭐냐면 대낮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일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여자는 남편 5명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같이 놀지 말자지 딱 왕따 시켰잖아요. 현장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는 대낮에 가서 물을 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하니까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같은 민족끼리도 싫어하는데 당신이 왜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여자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 잡혀있냐? 사탄이라는 영적인 상태를 모른 채 우리가 알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신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마디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왕 대신 그리스로 오신 게 나야 라고 스스로 서서 얘기하시죠. 자, 너는 사탄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념적으로 알고 있었고 네 죄가 남편을 5명 갈아친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땠냐면 바로 네가 원죄였다. 그래서 그 원죄에서 해방되는 바로 로마서 8장 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너. 그래서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너를 우리 조상이 먹여 살렸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그랬죠. 조상이 섬긴 대로 섬기는 거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절에 갔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했으니까 교회당 다녔으니까 여기서부터 빼내는 이름 죄와 사망의 법적인 것에서 너를 빼냈다.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이거를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길이야.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던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요즘으로 이제 바꾸면 콜라 마시고 뭐 마시고 해도 항상 갈증이 난다. 그거는 육신적 갈증이나 그리스도를 네가 주인으로 고백하면 영원히 이 뱃속에서 생수가 날 거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가 할 때가 아니라 되어지는 그 기쁨 속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근본이 회복되는 캠프를 하시되 오늘 제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목사님한테 좀 받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 뭐를 떼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의 양식을 떼어주는 캠프.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걸 우리 용어로 다락방 그렇게 얘기하죠. 떼어주기 전에 영의 양식을 떼어주기 전에 여러분과 나부터 영의 양식을 곱씹어서 드셔야죠. 됐죠? 다락방. 나 혼자만의 홀로의 깊은 기도와 기쁨 여기까지 회복되면 여러분은 누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안다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다 건드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이런 탤런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어떤 분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러면 대답해 주면 돼요.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짐승짓을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수관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영의 양식을 떼어주는 캠프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곱씹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하나 주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영의 양식을 보고 우리는 뭐란 건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캠프. 양육 캠프. 그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세 가지 직분이 내게 임하여 주세요. 내가 매일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어디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쫓기고 상처받고 이런 거. 에스겔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내가 죄의식 속에 있는데 빠져나오는 길.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노예생활하려는 마음과 생각부터 해방하는 길. 내가 누려야 된다. 중요한 얘기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에 굉장히 마음에 담긴 게 온 동네 살리는 캠프를 했다. 오늘 왜 편견과 장벽을 넘는 캠프냐? 아까 그림 그리셨잖아요. 이렇게 뭐 지중해 뭐 여기 갈릴리 뭐 사마리아 이렇게 갔대요. 사마리아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는데 혹시 내가 정말 이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하고 이 포럼을 나눌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 그게 너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행동이나 말이 이상하면 벌써 내 속에서는 차단시켜 놓는 이따위 편견을 가지고 동서복음의 전 세계 나라의 장벽을 내가 깨지 않는 한 반드시 다민족은 살 수 없다.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상황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캠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요즘 캠프 시대 메시지가 저에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동네를 들어가서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났으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근본이 회복되고 나니까 근본이 사명으로 바뀌는 근본 사명. 이분은 캠프를 바로 즉석에서 시작했죠. 뭐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육신 것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 와봐라. 아주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아직 육의 것이죠. 육의 것. 지금까지 자기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했던 세상 것에 딱 잡혀있던 그거를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부딪힌 건 이 사람은 아직 양육을 못 받았어. 그렇죠? 아직 우리 지금 현대말로 하면 훈련을 못 받았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내가 그렇게 그리던 당신이군요. 만나서 물동이 집어던지고 가서 뭐부터 했을까요? 와봐. 그쵸? 자, 이게 와바의 캠프지만 여러분이 사역자가 있거나 조장이 생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근데 메신저이기 때문에 와볼 필요 없죠. 그런 여자 만나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여기서 바로 양육이 되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근본적인 사명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은 그냥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양반이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드린다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한 것은 영적 상태를, 자,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깊이 판단하려고 분석하는 거 말고 정말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와, 진짜 속을 뒤집어 놨네.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네 남편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하다가 네 영적 문제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기도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딱 나가는데 거기에 맞는 복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까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석 캠프를 시작하시라. 기도하면서. 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거기에 하루인가 이틀 더 유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제자 세우는 마무리의 캠프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와봐 하는 캠프예요. 와봐. 여기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곳이야. 다락방. 그러면 와볼래? 그럼 이런 캠프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직 훈련 못 받은 사람이 이를테면 우리 교회 이제 그 새가족이 이 복음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붙이려고 하는 거 있죠. 조장.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캠프를 했습니다. 와보라고 하는 캠프가 됐어요. 지금 우리 훈련 받고 있는데 이거 너무 너의 캠프 괜찮아? 이렇듯이요. 자, 분석을 하는 캠프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뭐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남기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그 여인에게 반드시 현장에서 캠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우리 상상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무리를 좀 하면서 굉장히 오늘 너무 귀한 메시지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제가 이걸 오늘 정리해야 되겠구나. 완전 오늘 구월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에스겔서 나오는 것들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생긴 여기의 상태죠. 에스겔서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바 된 자 많고요. 쫓겨다닌다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영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 눈만 봐도 막 쫓아 도망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영의 어떤 방황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봤는데 여러분이 이런 사람 봤어요. 잃어버린 자, 쫓겨다닌 자, 상처받은 자, 아까 병든 자를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내가 근본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있고 사명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못 누리고 있는데 딱 만나졌다.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말이 튀어나오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묵상을 했나.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바쁘더라도 항상 아침에 어떤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 캠프에 단톡에 들어가나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길지 않아도 목사님 너무 귀한 메시지를 줘서 제가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캠프가 뭔가, 어떻게 현장을 접근하고 어떻게 인도받으셔서 제자로까지 세워지나를 깊이 묵상하면 나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장벽들, 틀을 깨는 그런 또 며칠간의 한 주간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캠프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속에 사탄에게 묶여서 아까 영적인 노예로, 영적인 그런 진짜 안전뱅이로, 영적인 거지로, 봉사로, 문둥병자 이렇게 살았구나를 정리해보고 에스겔서 4장 16절을 꼬집어서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배경과 스킬이 앞만 좋아도 속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걸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한 거지. 전도를 했다 말았다, 영적 명령했다, 우리가 성과를 거두려는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이제 빌딩, 요즘 제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이것이 수천 개의 빌딩을 갖고 있거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고 있어서 되게 마음이 좀 설레긴 해요. 요즘에 이상하게 설레고, 오늘 목사님의 이 주님의 전도 캠프는 제게 한 주간 내내 그냥 계속 묵상을 하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김미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편견들, 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벽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랩런트들도 이 겉으로 나온 행동들 때문에 이거 깨트리는데 제가 한 3, 40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제일 중요한 팀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노예 캠프에서 말씀하신 그 캠프 팀장 목사님의 메시지 들으면서 원유선 선생님 그걸 벌써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 울산에 계신 분인데 거기는 불신자 전도 캠프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진짜 이거는 교회가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그럼 저런 장소 있잖아요. 불러서 조용필로를 부른다고 칼찌르지 않는데 그 다음에 메시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확 열면 이제 악기와 우리의 마음과 이래서 우리 이 전 지역 정도 온 동네를 넘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교사들 전부 여러분 진짜 솔직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디에 많이 빠져있는지 아십니까? 죄의식에 엄청 빠져있어요. 미안해.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 미안한데 미안해 있는 사람한테 옆에 건드리잖아요. 그럼 총알 튀어나와버려요. 미안하다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 팀들은 언어를 한번 좀 습관적으로 써보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가장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복음 안에서 행동을 바꾸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요만한 거 하나 있어도 감사하다고 랩런트들한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기도받아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결혼한 사람은 애를 놓으면 그렇게 하고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역자들 여러분을 앞에서 리더하는 자들과 좋은 것을 계속 함께 나누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요. 너무 정말 잘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끼리 그래서 위, 옆, 아래 그게 9가지 처신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하지옥을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반드시 하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들한테서 만약 행동을 함부로 하면 저는 봐줄 수 있어요. 맞죠? 조금 내 새끼니까 그래 뭐 이러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봐주고 너희 가족은 봐줘. 그죠? 침을 뱉었거나 집어 던지면 봐줘. 근데 누구는 안 봐줄까요? 그 아이의 현장에서 절대 안 봐줘요. 왠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약간만 스치거나 눈빛을 봐도 너 왜 나 째려봐 이럽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제가 갔다 왔는데 여기 이렇게 전철을 탔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눈이 있잖아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동자는 딴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 안 보는데 친절하기로는 우리가 가서 다 배워야 될 나라인데 굉장히 눌려 있어. 그런데 약간만 건드리면은 속에 있던 이런 것들을 그냥 뱉어내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패거리 싸움 하는 게 약간만 건드리는데 못 참으면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이야. 우리는 어른이라 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불안, 울분, 죄의식 이런 많은 감정들을 그리스도로도 누르지만 우리의 인격으로도 참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참 제가 또 온 게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요즘 아까 랩런트 끝나고 우리 교사들하고 좀 얘기했지만 엘리트일수록요 인사성 더럽게 없어요. 자기가 엘리트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낮은 자세가 안 돼요. 항상 가르치는 자세.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하고 부탁하고 싶은데 과하지옥을 좀 하셔요. 가랑이 속으로 들어가라 흉내라도 내면 상대방은 지는 거예요. 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긴다는 건 그 사람을 상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절대를 잘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요즘 현장에서 나가시는 우리 멤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누리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았고 이번 주 걸 가지고 한번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걸 물었어요. 참 묵상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걸 체크를 대답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일어나는 생각, 베개를 베기 전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밤에 그걸 안 가져가면 오늘 구역국 가서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딱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 보자마자 똑같이 그게 그럼 참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강단 메시지로 반드시 들어가는 그 응답을 다음 주에 포럼하시면 완전히 사람 바꿔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미운 사람이 없고 뭐 교회 안에서는 편견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트리기까지가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 제가 요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신 캠프를 깊이 누리면서 나부터 이거를 시작하는 것이다. 내 영적 상태 분석하는 캠프 그 기도와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뭐 그 정도 수준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고 캠프 인생을 저희들이 이미 살 수밖에 없도록 근본적 치유를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나 멋진 나는 연약해서 밟히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흙의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정돈해 가면서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 자유자재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적용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캠프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육신으로 시작한 대화였으나 영적으로 끌어올려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며 예배의 참된 주인공이 누구고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그러나 겸손히 온유하게 전달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가 있다면 세워주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강하게 축복하셔서 상처받고 찔리고 쫓기는 자가 있다면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